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에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 일행에게 바울 일행 그 선교팀을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바울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봐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해야 될 장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환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왜 이 방법을 일반적이지 않은 이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본문입니다. 만약에 단지 가야 할 곳을 알려주시는 것만이 전부였다면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충분하죠. 처음부터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말씀 전하거라. 그냥 그런 인도하심은 많아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주께서 말씀으로 이르시되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자,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 환상을 통해서 인도하신 이유를 우리가 아는데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만 바울의 2차 선교여행지의 주 목적지는 아시아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 아시아 대륙이 아닌 거 다 아시죠? 오늘날 튀르키예 서남부 소아시아 주라는 곳이 있어요. 로마의 주 중에 소아시아 주가 오늘날 튀르키예 서남부입니다. 거기를 가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아시아로 직진했는데 바울이 막혔어요. 아마도 그 아시아 중에서도 에베소가 주된 타겟이었음이 거의 확실합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제가 신약 개관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전략이 분명히 있어요.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선교하는 방향이 명확합니다. 바울의 비전은 자기 시대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로마 지역이 그렇게 넓은데 우리나라 조그만 우리나라만 해도 모든 도시 모든 면까지 다 들리면 한 사람이 평생 전도해도 쉽지 않죠. 바울은 지금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로마 전역에 복음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점별로 큰 대도시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 아니 더 나아가 이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에서 가장 큰 로마의 도시는 에베소입니다.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은 안디옥에서 나와서 그 일대, 거기 안디옥이랑 가까운 일대를 한번 쭉 돌고 들어갔다면 이제 한번 그렇게 선교여행을 마치고 나서 2차로 나갈 때는 좀 더 확실하게 이 튀르키예 전 지역의 가장 큰 도시인 에베소로 이제 직진해서 나간 거죠. 아시아로. 이렇게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막으셔가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잖아요. 유럽으로. 그래서 마케도니아와 그 밑에 있는 고린도 지역까지 가고 2차 선교여행을 마칠 때쯤에 돌아오면서 어딜 들려요? 에베소를 들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셔서 못해서 다른 지역을 쭉 선교했지만 돌아올 때는 다시 거기를 들려서 돌아와요. 그리고 3차 선교여행 때 결국 어디 갑니까? 에베소에 갑니다. 에베소에 3년간 머물면서 사역하죠. 그러니까 원래 2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를 나가려고 했다고요, 바울이. 자, 바울이 이제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나서요. 바울은 이제 이 아시아 지역이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향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최고의 거점 도시 에베소를 정복했잖아요. 이제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칠 때쯤에
비전을 딱 말합니다. 동료들에게. 뭐라고 하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 이제 더 멀리 있는 거점으로 나가려고.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로마를 들른 뒤에 어디까지? 지난 주일날 했죠? 땅끝, 당시에 땅끝이라 여겨진 스페인 서바나로 향하려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바울이 이제 2차 선교의 핵심 타겟이 에베소인데, 그래서 아시아로 향한 건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다른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어떤 방식이었는지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말씀 전하는 게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앞에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전략이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자기 평생에 걸쳐서 어떻게 선교를 할지를 다 계획을 세워서 지금 아시아로 나온 건데 이게 막히고 있어요. 계속. 쉽게 포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쉽게 포기가 안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자 그 위로 옆으로 계속 트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6절에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니까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냐, 여기가 다 지금 아시아 옆에 있는 다른 주들, 내내 그 튀르키예 내부에 있는 다른 주들이에요. 바울은 지금 거기에 마음이 향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과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경건하고 비전 넘치는 바울이었지만 이때 바울은 그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걸 보지 못하고 자기가 원래 전략적으로 계획했던 지금 여기 이 아시아 지역, 아시아가 안 되면 그 옆에라도 여기서 지금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고 또는 집착하고 있어요. 좀처럼 그 계획과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 막으시는 것. 이걸 통해서 계속 막히다 보면 이제 바울이 처음에는 확신을 가지고 여기야, 여기를 전략적으로 해야 돼 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막히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게 아닌가? 내 계획이 잘못된가? 하나님이 혹시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으신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전략적으로 여기가 맞으니까 순서상. 근데 계속 막히면 이게 아닌가? 드디어 그가 확신하고 고집하고 있는, 집착하고 있는 거기에 균열이 가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1단계 방법이었다면, 근데 지금 바울에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를 향하고 있는 마음을 돌려서 그 마음이 다른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여기에 이 환상이라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발견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뭐예요? 바울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저 바다 건너 유럽 쪽, 마케도니아 쪽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을 막 부르는 거예요. 제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바울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 건데 단지 그에게 마게도냐로 가라는 지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왜 바울이 지금 거기를 가야 되는지 말하자면 이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들의 그 간절한 외침을 환상 속에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심으로써 좀처럼 지금 여기를 향하고 있는 마음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바울의 그 마음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은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위한 인도하심이에요. 이게 인도함을 받는 단계에서도 이 환상이 바울에게 도움이 됐겠지만, 아, 그렇구나. 여기만이 아니라 지금 저기도 급하구나.
저기서 간절히 찾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니까 인도하심에도 도움이 됐겠지만 실제로 이제 마게도냐 건너가자마자 어떤 일을 당해요? 마게도냐 건너가 첫 번째 전도한 도시가 빌립보인데 거기는 회당도 없고요. 어렵게 이제 빨래터에 가가지고 자매님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뒤에 귀신 들린 사람 고쳤더니만 바로 매 맞고 감옥에 투옥되죠. 그리고 뭐 이 데살로니가 쪽 사람들이 막 계속 쫓아오면서 바울을 회방해서 사실 마게도냐 지역에 그렇게 오래 머물지도 못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런 환상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박해와 결코 쉽지 않은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이?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서 간절히 찾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이 있어. 여기 분명히 갈급하게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찾도록 찾지 않겠어요? 할 수 있을 때까지. 네, 그런 이유들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환상의 방법으로 바울을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이때 바울을 특별하게 인도하신 이 환상을 성경에 기록해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바울이 그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아시아에만 집착하고 있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나가도록 이 환상이 필요했다면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내면의 외침, 겉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속에서는 제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라고 이 외치는 모습이 단지 그 시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죄와 공허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결국 지옥으로 향할 모든 사람들의 내면의 외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 주변 사람들의 내면에 분명 이런 외침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겉으로는 교회나 기독교를 비판하고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 없어 보이고 온통 눈에 보이는 것, 재미있는 것, 돈과 쾌락에만 집중해서 사는 것 같지만 아니 실제로 그렇게 살죠. 한편으로는.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그들 마음 깊은 곳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될 때 겪을 수밖에 없는 공허함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통과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 속에서는 어쩌면 본인들도 잘 모를 수 있지만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는 내면의 외침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과 어떤 계기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진지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이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게 됩니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를 쑥스러워하거나 또는 스스로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헤매고 다른 것으로 대신하거나 포장하고 있을 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모든 인생들은 결코 하나님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과 근본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에게는 누군가 진리를 가르쳐주고 빛을 비춰주며 바른 길로 인도해줄 절실한 필요가 있습니다.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요나에게 와서 외쳤던 이방인 선장의 외침도 저는 같은 맥락에서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또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네 주변에 이렇게 수없이 많건만 어떻게 너는 아무렇지도 않게 무관심하게 외면하고 있는가? 라고 신자들을 향해 한편으로는 책망하듯 한편으로는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듯 그 이방인 선장이 말하는 거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풍랑 속에서 구원을 받게 하라.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다오.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왜 참 하나님을 알면서 구원의 길을 알고 있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너의 마음은 그토록 차갑고 너의 태도는 그렇게 냉담하단 말인가? 왜 그들을 외면한 채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네가 가진 구원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추어 달라.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만 자고 일어나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방인 선장이 말하자면 그렇게 간절히 외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스스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또는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아주 가끔 우리 전도사님처럼 아주 가끔 스스로 철학적인 고민을 하다가 직접 교회를 찾고 나가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지만 대부분은 믿는 사람이 먼저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요. 하나님은 요나를 절박하게 흔들어 깨우는 이방인 선장의 외침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인도하기 위해 보여주신 환상 속에 그 마게도냐 사람의 간절한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의 소리가 이러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분명히 세상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고, 그들은 우리의 기도와 나와서 도와주는 일과 분명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주는 일을 필요로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은 거의 드물고요. 우리의 기도와 전도와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듯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바다 건너 멀리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소수의 해외 선교사님들이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이 분명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사람은 바로 우리 지척에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들, 즉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수련회 문구로 하면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영적인 현실을 좀 더 생생하게 보게 하시고, 그들의 내면의 상태, 입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마게도냐 사람들 같은, 이방인 선장 같은 그들의 내면의 소리를 듣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지척에 있는, 우리 곁에 보내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나아가 섬기고 전할 마음과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계획 속에 아시아 지역에 머물러 있던 바울의 마음을 일깨우시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하시려고 마게도냐 사람들의 그 내면의 외침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아는 것처럼 창조주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들은 겉으로 실제 입으로 말하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그 속에는 하나님과 단절된 공허함과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 영혼 속에서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내면의 소리가 있을 터인데, 저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거나 마음이 좁아져 있을 때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마음을 닫거나 무관심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먼저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시는 저들의 내면의 헐벗은 모습과 공허함과 탄식과 두려움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 속에, 그리고 이방인 선장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외침이 저들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대화 속에서 간간히 잠깐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그 말 속에, 저들의 말들 속에서 저들의 영적인 공고함과 도와달라는 신호를 잘 감지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유일한 구원의 복음을 묻어두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기회가 될 때마다 또는 기도하고 기회를 만들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